5월 10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네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기뻐하신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굳건히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였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지금 중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오는 열매들 아닙니까? 이 천금 같은 열매들, 이 열매들을 위하여 세우신 사랑하는 종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위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구원의 상 주심을 바라며 이 완성된 구원의 이 상 주실 것을 바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성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르게 생각하면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온전히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이 헬라어 사전에 보시면 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라고 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번역이 됩니다. 본문에서 온전히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임의의 의미입니다. 이미 얻었다는 표현의 임의로 번역된 헬라어와 같은 헬라어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에 의해 붙잡혔으므로 나도 붙잡을 수 있도록 매진할 따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뒤에 붙잡다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바울이 앞에 그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서 밝힌 자신의 목표를 요약하여 표현한 말이므로 이 생략된 목적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신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붙잡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붙잡다, 소나기에 넣다라는 소나기에 쥐다라는 뜻과 함께 파악하다, 터득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시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했죠. 잡아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는 그때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로잡혀 그의 소나기에 들어갔으며 그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알매 대상이 된 사건, 즉 그로부터 선택받아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알매 대상이 되었다. 주님이 아신 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신다는 것은 누군가를 선택했다,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의 구원의 시작이요 동시에 사도로서의 섬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는 은혜를 베풀어 그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음, 그를 온전히 얻음, 그의 구원을 온전히 완전히 덧입음을 아직 미래적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위해 아직 매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은혜를 베풀어 그를 붙잡았으므로 그는 그 은혜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표현한 바울은 12절 말씀에서도 헬라어 원문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능하면 붙잡으려 매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가능하면 이런 표현을 여기 덧붙이는 이유는 이미 구원의 완성에 도달했다고 믿거나 구원의 완성을 보장받았다고 자만하는 자들에게 충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따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 자만심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의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 매진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이 증거하는 구원의 첫 열매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히 지키셔서 종말의 구원의 완성을 주시리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종말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가 논리적 긴장을 이루면서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건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보시면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삶을 마치 육상 선수가 자기 몸을 이 앞으로 쭉 내밀고 즉 눈은 저 멀리에 있는 표대에 집중하여 전력으로 달리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육상 선수가 경주하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서 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는 것은 12절 말씀에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해서 한 일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잊어버리고자 하는 한 가지 일은 한 일은 뒤에 있는 것들은 자신이 과거 유대인으로서 성취한 것들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은 흠이 없는 자고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서 흠이 없는 자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의 당대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수학을 한 율법 학자였던 것이지요. 또한 교회의 핍박자로서의 저지른 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의 성취에 연연하면 그는 자만해져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경주에 매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나 죄에 대한 애석함과 죄책감에 짓눌려 있어도 심령이 병들고 믿음이 뒤틀려 건전한 성화의 길, 거룩함의 길을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도달하는 표대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받는 지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이와 같이 자신을 위로 불러 그러니까 완성된 구원의 상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지점까지 자신의 믿음의 경주, 그러니까 성화됨과 또한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신의 그 임무지요.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을 일편단심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모든 오직 한 길, 주님이 부르신 그 길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바라보며 결승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바울은 마치 육상 선수가 경주를 하는 것처럼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 15절에 나오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표현은 12절에서 바울이 자신도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비춰볼 때 이상한 대립되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2절에 있는 온전히로 번역된 헬라어는 인의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15절 말씀에 온전히로 번역된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이 온전한의 의미도 있지만 헬라어 사전에 보시면 성숙한의 의미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온전히의 의미보다는 성숙한의 의미입니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완전 성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온전히 이룬 자들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5장 14절 말씀처럼 성숙한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 장성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다르게는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이라고도 불리고 하는데 반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 육적인 자들, 혹은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과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면에서 있어서 완벽한 자, 완전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결함이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자들, 즉 성숙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을 추구합니다. 비록 완전한 자는 아니지만 오늘도 조금 더 완전하라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 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빌립보서 교인들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우리 온전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에서 이렇게 생각할지니라는 표현은 바울이 앞절들에서 말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즉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즉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자들, 성숙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 위로 불러 어떤 상입니까? 완성된 구원의 상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지점까지 자신이 믿음의 경주를 일편단심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너희들도 이렇게 성숙한 장성한 분량,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너희들도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점에서는 자신과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는데 그렇게 된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냐.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라 라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점에서는 자신과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올바르게 깨우쳐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언급한 일이 없는 어떤 특별한 점이 될 수 있고 언급했다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점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타내다 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칼립토라는 헬라어입니다. 원형으로. 이 말은 덮개를 제거하다입니다. 계시하다, 비밀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이 시간이 걸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곧 어려운 온갖 난제와 불가사의한 것까지도 분명히 드러내고 바르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난제를 궁극적으로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지 못한 이해에서 온전한 이해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장성한 분량 이런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드러낼 거라는 것이죠. 나타내 주셔서 알게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준다 해도 그것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직하게 고집을 피우는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도로든지 친히 그리고 선한 의도로 깨닫게 해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이 모든 과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이라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 주셔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믿음의 경지에서 어느 지점까지 도달했든지 그 지점에서 헛 뒷걸음질 치거나 방황하지 말고 그 노선을, 그 길을 계속 따라가 마침내 표대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르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15절 하반절 말씀처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달리 생각하면, 그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셔서 그러지 말라, 비밀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고 표대를 구원의 완성된 구원의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표대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확신한다고,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자신을 위로 불러 심판, 상, 그러니까 완성된 구원의 상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지점까지 자신의 믿음의 경지를,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사명 감당하고 성화됨을 일편단심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며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한 가정집에 가택 연금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 어디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완성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장성한,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숙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위로 불러 상 주신 완성된 구원의 상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지점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점에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올바르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자신의 믿음의 경주에서 어느 지점까지 도달했든지 그 지점에서 뒷걸음질 치거나 혹은 방황하지 말고 그 노선을, 그 길을 계속 따라가 마침내 표대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깨우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타내신 인도하심으로 성화에 이를 수 있고 완성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또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완성인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표대를 향하여, 즉 구원의 완성인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이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인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희들이 완성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고 표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확신처럼 저희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완성된 구원의 길로 행하여 표대에 이를 수 있도록, 완성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난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